예, 오늘 본문 우리 디도서 3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불신자에 대한 신자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먼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참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어떤 마음인가에 따라서 좌우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가질 것이냐, 아니 예수의 마음을 품을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에 머무를 때가 종종 있단 말이죠. 그때마다 빨리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된다고요? 대치동으로 이사를 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주님, 제 마음이 자꾸 작동되고 이게 튀어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말씀을 생각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신자라고 하면 이미지가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입력이 됐을까요? 좋은 이미지일까요? 아니면 나쁜 이미지일까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목회자나 또 성도들이다, 교회다 그러면 이미지가 되게 좋았거든요. 덕을 많이 받습니다. 아니, 목사님이세요? 어쨌든 인상이 좀 다르더라. 요새는 그런 이야기 잘 안 하거든요. 좀 이미지가 조금 잘못 입력되고 또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지 않은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요? 되게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들 바라볼 때에 가까이 하고 싶고 가까이 있으면 행복하고, 특별히 가정에서는 윗사람이 잘해야 됩니다. 물론 또 이렇게 자녀들도 다 잘해야 되지만 먼저 우리가 어른이 손을 내밀고 미안하다. 먼저 우리가 또 선교도 보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어머님, 우리 시어머님 대단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다른 세상에는 부모님들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훨씬 더 쉽겠죠. 우리 시아버지 말이죠. 고집불통이고요. 진짜 가까이 안 하고 싶어요. 그죠? 뭐 이래 되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파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또 우리 이렇게 만나는 분들한테도 정말 이미지가 좋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죠? 예수님의 얼굴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그죠? 예란면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죠? 그래서, 저분은 참 이렇게 예수님을 닮는 것 같고 벌써 다르다. 참 이미지가 좋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의논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을 찾고 싶은 상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말이죠. 당시에 그레데 교회는 굉장히 좀 와일드하고, 막 다투기도 좋아하고, 막 싸우고, 막 이런 좀 살벌한 분위기에 바울은 디도를 보내요. 디도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헬라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모태 신앙이 아니고 중간에 믿은 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기질들을 잘 이해하고 적격이었죠. 그죠? 디모데는 아마 이렇게 보내면 의기소침해서 조금 힘들 겁니다. 어쨌든 이 이미지가 중요한데요. 신자의 브랜드는 뭘까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면 뭐 다 받아들이고 이제 인정할 만한 메이드 인 처치, 그죠?
그냥 교회 다니는 분이다 그러면 저분은 정말 성실하고 저분 틀림없다. 그냥 믿어주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말이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자, 그러면서 뒷부분에 보면 말이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가끔 물어봅니다.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에게. 어떤 분들은 걱정, 근심 때문에 말이죠. 몸에 병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가 물어봅니다. 쓰러질 때 예수님 생각이 났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안 났니? 물어보면 전혀 안 나는데요. 공통된 특징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말이죠. 아무리 속상하기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거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나는 존귀한 자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딱 문제가 생기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면 넉넉히 이깁니다. 근데 원수 마귀는요, 이걸 생각 못하도록 걱정, 근심에 꽉 잡혀서 말이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또 교회에 내가 또 필요한 것이 뭘까? 얼마나 부지런하게 열심히 그거 생각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몸이 아파도 사명감 때문에 극복하고 해내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된다. 기억한다는 것은 일깨우라는 거죠. 상기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운전하는 것처럼 말이죠. 익숙해지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이죠. 불신자를 대할 때에 바울은 디도에게 말이죠. 피해야 될 것 두 가지, 또 가져야 될 것, 취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피해야 될 것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무도 뭐 하지 말라고요? 비방하지 말라. 비방한다는 것은 뭘까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회방하거나 또 험담을 하거나 회방하는 거. 우리는 돕는 자가 되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원수의 말이죠. 소나 양이 뭐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건져내갖고 돌려주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래 나를 힘들게 했더만은 하나님이 치신 거야.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은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 어렵고 힘들 때에 더 찾아가고 더 따뜻하게 대해주고 감동을 시켜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절대 성경에 보면 에돔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말이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 보고 고소하다, 잘됐다 막 웃고 말이죠. 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망시키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못돼도 말이죠. 우리는 아파하고 참말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래 날 힘들게 했는데 하나님 치셔서 잘 됐어. 그렇게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아무도 비방하지 마라. 신자가 불신자 대할 때 말이죠.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 그들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저들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죠? 아닙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들이 마귀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거든요. 다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유혹을 받고 그래서 그런 거죠. 또 한 가지 질문 말이죠. 믿는 사람에게서 안 믿는 사람이 나왔을까요? 안 믿는 사람에게서 믿는 사람이 나왔을까요?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서 믿는 사람이 나왔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러나 성경을 보면 말이죠. 우리 조상은 아담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진멸을 하고요. 누구만 남습니까? 노아의 8식구. 그 아들, 그죠? 그들 가운데 또 이렇게 문제를 또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은 다 믿었는데 중간에 말이에요. 시험 들어갔고, 코로나 터져갔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믿게 된 거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예수 믿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신앙이 좀 다르고 좀 그래도 안타깝죠.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좀 이렇게 하면 좋은데 막 그러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말이죠. 아이들한테 친구들한테 전도할 때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나는 주먹을 믿어. 얼마나 깐족거리는지.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했죠. 너 같은 놈은 죽어도 믿을 수가 없어. 안 믿으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정말 비참해져. 그 말 하고 나서 말이죠. 제가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참지 못하고, 그죠? 무시하는 거. 그죠? 비록 지금 안 믿고 있어도 언젠가는 믿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짜증 부리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그죠? 주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들을 대할 때에 참 쉽지 않지만 아무도 뭐 하지 말라고요? 비방하지 마라. 그 인간은 안 돼요. 그 인간은. 그죠? 절대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일하시면 주님께서 그 영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그런 눈으로 봐야지 우리가 접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 믿는 분들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그들을 말이죠. 못마땅히 여기면 안 돼요. 사랑과의 관계는 말이죠. 그게 전해집니다. 딱 이렇게 말하고 투가 말이죠. 정말 귀하게 여기는지 못마땅히 여기는지 금방 압니다. 내가 싫어하는구나.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게 못마땅하게 여기면 관계가 닫혀버립니다. 마음은 열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불신자들에게 첫 번째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두 번째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고 우리가 아무리 잘했어도 때로는 우리 화가 나고 억울한 일들도 있죠. 예수님은 공생에 보면 예수님이 다투신 적이 있으시나요? 예수님은 다투신 적이 없으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자, 우리 디도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9절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 다툼은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다. 그래서 절대 다투지 마라. 우리 잠언 17장 1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다투는 것은 말이죠, 뭐와 같다고요?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다투면 아무리 높이 쌓아놓고 아주 이렇게 든든하게 쌓아놔도 그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네덜란드의 소년이 말이죠, 작은 구멍에서 이게 커져서 말이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야지 절대 다투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다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섭섭해서 그런 거거든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섭섭한 것은 말하지 말자. 나 이래서 섭섭해. 그죠? 섭섭하다가 말하지 말고, 이거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말하세요. 섭섭하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또 섭섭한 마음을 품는 순간 좋게 나가지 않습니다. 항상 그거는 섭섭한 마음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귀 전공은 아니지만은 섭섭 마귀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우리가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 때, 물론 뭐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데, 그게 지나치면 우리가 휘둘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고 좀 이렇게 할 때도 혈기 부리거나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죠? 우리는 싸움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당장은 뭐 안 믿는다 그러지만 말이라는 것은 한번 집에 가서 돌아보게 되거든요. 내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돌아보면서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죠. 근데 안 좋은 기억보다는 역시 믿는 사람들이 저런 경우는 참지 못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받아주지? 뭔가 달로 뭐가 있는가 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자로서 좋은 이미지를 우리가 남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대 입장에서 배려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자, 두 번째, 불신자를 대할 때 취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뭘까요? 관용하며, 그렇죠?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용해야 됩니다. 다투는 것과 관용하는 것과 정반대라 볼 수 있죠. 자, 빌립보서 4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빌립보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용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대하십시오. 그러면 넉넉한 마음을 주십니다. 언젠가는 떠날 텐데, 언젠가는 못 보게 될 날이 올 텐데, 항상 그것을 준비하면서 사십시오. 걱정, 근심이 찾아와도, 또 사랑과 관계에서도 모든 사람들 관용해라. 우리 로마서 1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7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로마서 12장 17절, 로마서 12장 7절이 아니고요 17절이네요. 시작. 잠깐만요. 네. 12장 8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참, 이 모든 사람과 화목이 쉽지 않은데 말이죠. 모든 사람과 좋은 유대 관계를 맺으라는 거죠. 유대 관계 맺으라 그런 말이죠. 무슨 말하면, 당신 그거 틀렸어. 옳은 것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것에 반대합니다. 물론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해 주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은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내가 옳더라도, 이런 면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뭔가 다투려고 하고 공격적이고 막 그냥 그렇게 하면 상대가 마음을 닫아버린단 말이죠. 말 센스가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요즘 말 센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하고 좋은 그런 말 재주가 아니라 말 센스가 있어야 된다. 저기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라. 그죠?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 들으면 그냥 기분이 좋고 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고 푸근한 것 같고 행복한. 그죠?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범사에 온유함을 나타내라. 그죠?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에게 말이죠. 온유함을 나타내는. 온유한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